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1년 52주를 다 잘 지나보냈습니다. 지나보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52주를 다 잘 채웠다, 살아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군대 몇 개월 딱 채워야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잘 채워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년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 경기로 치면 결승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올해에 대한 평가를 오늘은 좀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골프는 치지 않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이분파, 이것도 띄어쓰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단어 자체는 두 단어니까 영어니까 이분파라고 지어봤습니다. 골프는 18홀이 있습니다. 각 홀마다 정해진 개수의 파, 즉 타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3다 그러면은 3번을 쳐서 홀에 넣는 거예요. 그 구멍에 공을 넣는 거예요. 어떤 홀은 3번, 어떤 홀은 4번, 어떤 홀은 5번, 6번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번까지가 있는데 18홀에 이것을 다 하면 72타가 됩니다. 그러면 72타를 쳤으면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경기를 마쳤으면 2분파. 그래서 오늘 2분파 72타 친 것. 72타보다 적게 쳤으면 언더파. 더 밑으로 쳤다라는 것. 많게 쳤으면 오버파. 18개 홀을 돌면서 어떤 홀에서는 버디나 이글을 쳐서, 또 이러면 또 버디가 뭔지 이글이 뭔지, 버디는 한타 적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4개 쳐서 들어가야 되는 데에서 3개를 치는 것. 이글은 5개 치는 데에서 2개를 덜 쳐서 3개에 끝내는 것. 그러니까 적게 치는 것이 버디나 이글입니다. 그래서 언더파를 기록할 수도 있고, 어떤 홀에서는 보기 하나 더 치는 것, 더블 보기 2 더 치는 것, 트리플 보기. 그 다음은 뭐예요? 뭐예요? 몰라요? 치시는 분들 계실 텐데. 4개 더 치면 뭐예요? 안 들려요. 쿼터풀, 쿼터가 이제 4타니까 몰라서 죄송합니다. 골프는 자, 어쨌든 18홀을 다 쳐서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72타 2분파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좋은 사람한테는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왜 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언더파를 이렇게 치거든요. 기록이 엉망이었을 때는 그래도 2분파라도 치면 감지덕지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면 승점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 졌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지면 0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후반 다 했는데 후반 40분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었다. 그런데 5분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추가 시간까지 해서 3골을 넣어가지고서 비긴 경기가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올해 6월 25일에 부산 사직구장에서 기아와 롯데전이 있었습니다. 롯데가 4회까지 14점을 잃었습니다. 기아가 14점, 롯데가 1점. 그래서 14대 1이었어요. 4회 초에. 여러분, 이러면 경기 끝난 거예요. 보통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7회가 넘어가면서 10점 차이가 나면 콜드 게임으로 그냥 지게 됩니다. 근데 프로는 콜드 게임이 없습니다. 자, 4회 말에 롯데가 6점을 따라잡습니다. 14대 7. 5회 말에 14대 9. 6회 말에 3점을 더 따서 14대 12. 7회 말에 14대 14를 동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한 점 더 따갖고서 15대 14로 역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아가 한 점을 더 내는 바람에 9회 15대 15가 되고 연장을 갔는데 연장 끝까지 가서도 점수를 못 내서 경기는 15대 15로 끝났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다 이긴 경기를 놓쳤지만 역전당해서 패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기를 그나마 비긴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으로 롯데 입장에서는 다 진 경기였는데 따라잡아서 비기고 거기다가 이기기까지 했는데 다시 비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진 것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예루살렘 한참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거의 2년 동안 머무는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황제한테 내가 항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나의 사건을 판결하게끔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2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서 배가 잠시 정착하게 되자 백부장을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가자. 우리가 위험하다. 계속 가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뭔가 그 배 안에서 가장 밑바닥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말을 누가 듣겠느냐는 얘기예요. 선주와 선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가면 참 좋다고, 날씨도 좋고 괜찮다고 해서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웁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배가 파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배에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짐을 자기 손으로 다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이너스가 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말을 무시하고 우기고 떠나는 바람에 큰 화를 당하게 됐고 다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또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믿어서 한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 사고 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종종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은 평안했습니까? 혹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요즘 비트코인이 한참 뜨고 있는데 요즘 뭐 좀 이렇게 좀 만지작 하고 계세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건강도 잃고 모아두었던 재산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한두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넘어져 가지고서 무릎 뭐 깨지고 저기 되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미항에서 출항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고 잃거나 손해보는 것도 없었을 텐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고 잘못 판단을 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이다라는 것. 후회한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니까 골프로 치면 2분파를 친 것입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로 하면 간신히 비긴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짐도 잃고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던져버려 가지고서 손해본 것 아니냐, 마이너스 아니냐, 재물에 손해가 있어. 여러분, 재물에 손해가 있어도 몸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게임은 지지 않은 겁니다. 롯데와 기아전에서 14대 1로 지고 있던 롯데 선수들과 팬들은 아마 사회 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게임은 졌구나, 졌다. 그래도 비기기까지만 해도 참 좋겠는데 3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대 3 동점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비기고 나니까 이길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욕심입니다. 비긴 게임은 진 게임이 아닙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서 죽게 될 상황에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살았는데 바다에 던진 짐들과 그 배의 기구들이 아깝다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합니다. 올해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지난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는 배가 파산하는 것과 같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나라 정세는 불안하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아직 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275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사도 바울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군인들도 잘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을 탓하고 불평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지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비기기를 원하시고 좋은 날 원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 내서 좋은 날로 되기 위해서 뭔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망하고 있지 말고, 욕하고 있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22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러한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주성긴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진게임이 아니라 비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서 주저앉고 죽었고 사라졌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게임을 살았을 겁니다. 배는 14일이나 풍랑에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밀려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섬에 배가 상륙하게 됩니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뱀을 집었는데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와, 신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요, 이 사람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잘 챙겨가지고서 또 배를 타고 떠나가게 합니다. 결국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살아서 로마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의 풍랑을 맞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잃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 손에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조용히 지내온 것 같지만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사정들도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자녀를 앞선 분도 계십니다. 직장이 없어져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분도 있고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통째로 중국에 팔리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공장 폐쇄하고 내년부터 김천으로 옮겨가야만 되는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 출입이 잦아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진 게임을 산 것 같지만 아직 진 것이 아니고 비긴 상황이다라는 것.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제가 이번 달에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잘 피하고 잘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한 해를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은 우리가 당할 화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고도 피하게 해주시고 또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잃은 것도 없습니다. 왜? 죄수신 분이에요.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재산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그 배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고 가장 밑바닥인
가장 무능한 무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짐 던지고 배 기구들 바다에 빠져버리고 다 잃었지만 사도 바울은 잃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갔어요. 로마로 향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로마와 가까운 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랑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떠밀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성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고 또 그렇게 지난 7년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겨울에 으쌰으쌰 하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0년 2월이었거든요. 2년만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했으면 주성긴 교회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잘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와도 거뜬하게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 풍파는 몰아쳤는데 그 풍파로 주성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강하게 된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다라는 것.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이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건강을 잃은 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픈 거 모르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물질의 손해를 본 분들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침체된 신앙, 여러분들의 만약에 신앙이 침체됐다면 그것만큼은 꼭 하나님을 찾고 주님 발 앞에 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분파는 뭘까요? 70, 80, 아니 이제 90. 그 평생 인생을 살고 나서 내가 친 타수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 더했을 때 이분파가 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가면 이분파가 되는 거다. 비긴 경기 하신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니면 돈을 아무리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이분파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상 말로 또이또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서 남보다 더 오래 아프지 않고 살 그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해봐야 인생에 있어서 1, 2점에 불과합니다. 천국에 가면 다 기본 이분파는 치신 겁니다. 성도님들이 평가하는 올해 어떻게 몇 타 치신 것 같으십니까? 이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더블 보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마지막 결과가 중요합니다. 올해 좀 못하셨으면 내년에 분발해서 다음 홀에서 좀 더 잘하시면 됩니다. 만회할 기회 많습니다. 올해 그냥 평타 치셨으면 내년에 더 힘든 라운드가 될 거라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골프 치시는 분들, 자, 내가 2분파 친다. 여러분 2분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2분파 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일반 사람들이 2분파 치는 거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2분파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잘 살아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2분파 치신 거니까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타 한타 쳐나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시는, 그리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인생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주성기교회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분 바치게 하십니다. 다 구원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서로 힘들어하지 않고 서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넉넉히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옵나이다.